오늘은 부활과 승천, 부활과 승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메이저한 2단은 아니라서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2단이라기보다는 좀 이단적이다? 뭔가 이게 기존 교회와 차별화를 두면서 이단의 특징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기존 교회와 뭔가 차별화된 이런 교리적 어떤 컨셉,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진짜를 회복하고 니네는 가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데, 작년인가 2단이 된지는 안 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2단 10이 비슷하게 이렇게 기존 교회와 이렇게 뭔가 척을 지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정확히 어떤 명칭, 무슨 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인데, 똑같은 우리 기독교 교회인데, 개신교 교회인데, 거기서 뭔가 교리적으로 기존 전통적인 교회와 차별화를 두면서 뭔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도 좀 조용한 거 보니까 뭐 정제가 된 건지 아니면 뭐 잘 이렇게 균형을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주창했던 게 뭐냐면 부활의 복음이라고 부활의 복음이라는 걸 이제 주창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존 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 1년에 한 번 부활절 뭐 그냥 계란 먹고 끝나는 식으로 이제 뭐 기존 교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단들이 하는 레퍼토리 많은 것 중에 이제 일단 주일이 뭐 그게 안식일이 아니고 뭐 로마 썬데이라서 뭐 그 태양신 숭배 날이나 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러데이는 토성 다 신의 날인 거 아세요? 세러데이도 세턴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논리로 하면은 안식일도 또 이 우상숭배예요. 다 그 논리로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공격을 하면서, 또 부활절도 뭐 이게 이스터 막 옛날 신에 대한 4월쯤에 북유럽 신의 절기를 따왔다 막 그러면서 부활절을 이제 기존 교회와 척을 지면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안다 하면서 부활을 되게 강조한, 부활 신앙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 그룹? 아니 무브먼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조용한 거 보니까 어디 터졌던가, 아니면은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기존 교회도 이걸 안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잘 흡수가 된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주창하는 게 제가 자세히 그거를 이단 연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핏 이렇게 좀 신기하길래 주창하는 게, 아니 주창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기보다는 기존 교회에 그게 없나? 라고 의아하면서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부활의 복음, 부활의 사람들은 기존 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모른다 이러는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건가 이렇게 찬찬히 봤더니 새로운 게 없어. 그냥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무슨 자기들만의 독특한 어떤 이단적인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언뜻 이렇게 그들이 뭘 이렇게 주창하나, 그러니까 자기네는 부활의 복음을 말했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라 막 이러면서 막 자기네 교회 홍보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쫙 봤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조점이 좀,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도 있었어요. 강조점이 이렇게 교리 시간에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따박따박 제대로 파서 배우지 않는 한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그런 것도 현역 목회자로서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런 아니면 다른 이단들의 어떤 교회가 정통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있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파고들어서 거기에 어떤 독특한 해석과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는 듯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이단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좀 면역을 주고자 원래 성경이 갖고 있는 교리적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에 이렇게 혹하지 않도록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과 승천에 대한 주제로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그 부활과 승천이라는 주제를 할 때 최근에 그런 약간 부활의 복음 이렇게 부활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던 그런 그룹이 생각나서 지금 잠깐 얘기를 했고요. 부활의 교리는 이제 자세히 이제 여러분이 모르실지라도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는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가 좋은 역할을 합니다. 절기라는 게 그냥 그게 화석화되고 종교화되면은 올해 또 왔네, 올해 또 왔구나, 올해도 4월이구나 이렇게 그냥 느끼고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면이지만 절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힘은 그 시즌이 옴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모르는 아이들이나 모르던 사람들한테 그 의미를 한 번이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매년 한 번씩은 온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든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근데 부활절이 그렇게 크리스마스만큼 시즌이 오는 거에 비해서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브먼트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 자기만 되게 독특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적인 그룹 이단 정죄를 받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이제 기존 교회와 척을 지면서 우리만 제대로 된 복음을 발견했다라는 듯이 말하는 그룹이 나오는 그 이유가 좀 이해는 됐어요. 어떤 면에서. 그만큼 부활에 대한 교리적으로 제대로 이게 가르쳐지고 제대로 깊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고 넓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깊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구체화된다는 뜻입니다. 구체화된다는 거. 우리가 그냥 부활절 쓱쓱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어떤 범위라고 할까요?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사실 부활의 교리를 빼면은 성경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교리라는 그 전체, 그러니까 교리가 첫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렸죠. 교리가 뭔지. 어떤 찬양 인도자가 옛날에 그랬대는데 젊은 청년. 이게 찬양 인도자는 멘트를 하면 안 돼. 자기가 신학이 없으면 말을 하면 안 돼, 그냥. 신학이 약한데, 교리적 배경이 약한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 좀 음악 좀 한다고, 앞에서 딱 멘트를 치는데, 어떤 멘트를 쳤냐면, 혼자 삘 받았어, 삘 받아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앞에서 막 찬양 인도를 하다가, 뭔가 올라왔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지? 신학 다 필요 없어. 교리, 뭐랬더라? 교리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신학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랬대요. 근데 그게, 더 문제는, 그래서, 아멘! 이런 게 더 문제야. 신학이 필요 없어요? 신학이 필요 없을까? 네, 첫 시간 1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인지 알게 돼요. 교리는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신학 안에서 교리를 신학적 방법론으로 교리를 우리가 확립해 가는 거죠. 교리라는 거는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것들의 서머리, 그러니까 요약이자
추출된 진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교리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 중요해 이런 말은 아주 편하게들 하시는데 본질이 중요해, 우리 영양이 중요해. 우리가 영양을 어떻게 섭취하죠? 그냥 쌀 씹어 드세요? 땅에 미네랄 그냥 흙 파드세요? 땅에 자라는 그 식물이나 그런 것들이 미네랄을 빨아 올려서 그 안에 머금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흡수를 하죠. 그걸 그냥 이렇게 또 그냥 야채 이렇게 막 채소 이렇게 막 뜯어 드세요? 무 막 이렇게 갈아 드시나? 그거를 채취를 해서 조리를 하고 요리를 해서 완성된 음식으로 우리가 이 영양소를 섭취하죠. 그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을 거냐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냐라는 거지. 뭐 천국으로 날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교리 그런 거 다 죽은 교리 종교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이런 종교의 영화. 아니 근데 종교화 되는 거의 폐해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곧 신학과 교리에 집중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신학과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화되는 거예요. 틀만 있지 뭔 뜻인지 모르잖아. 부활절 계란을 날르고 부활절이다 와 하지만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지. 부활 교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교리 다 필요 없어. 신학 다 필요 없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건데. 교리로 이해되지 않고 그러니까 신학을 통해서 신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추출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그 설교 시간에 막 얘기하는 거 여러분 집회 때 막 뜨겁게 집회 때 말하는 그 선포된 말씀 있죠? 그게 다 교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일과를 다시 반복하려면 부활을 제외하면은 교리에서 남는 파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빼면은 교리를 그냥 박살낼 수 있습니다. 부활만 빼면. 우리는 근데 교리적인 걸 얘기를 하면 그쪽 파일을 되게 강조해요. 죄사함, 주님의 어떤 대속적인 거. 물론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전체적인 이해, 통전적인 이해, 인테그리티 계속 강조하죠. 그게 중요한데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이 구원의 어떤 과정이라고 하면 부활은요.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그 모습이라고, 구원의 그 양상이라고요. 우리가 죄를 왜 씻어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못하러 받아요?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과적으로 부활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일견 이해가 되는 게 우리의 모든 교리적인 관심과 우리의 모든 어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골고루 하는 편이에요. 근데 현장 목회로 오잖아요. 그래서 신학생만 나 신학 알아 하고 덤비는 사람이랑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랑 차이가 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 교리의 어떤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가르쳐지고 있는 것 떠나서 지금 우리 믿는 그냥 모든 믿는 성도들,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고 자기 신앙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어떤 부분에 강조점이 찍혀있고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은 신경을 못 쓰고 있는지, 이해가 떨어지는지, 그거를 볼 줄 아는 현장을 읽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교사시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과 어떤
구원의 방법, 구원의 필요성도 사실 잘 얘기 안 해. 그냥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답정너식으로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게 되게 강했죠.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되게 집중을 했다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구원의 결과와 구원의 모습, 그 구원의 그 결론적인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가시적이며 성경에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큰 놀라움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독교를 까부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경전적인 걸로 말을 하자면 성경이 가짜인 걸 증명하면 된다고 제가 전에 말했죠. 성경이 진이었고, 그리고 성경을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애매하게 인정하는 그룹에서 뭘 공격하냐면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와 어떤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그 당시의 공동체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부활을 부정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부활 기사는 후대에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를 들면 뭐 마태 그룹, 뭐 요한 그룹, 요한 공동체, 마태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 이론을 자꾸 이제 주창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아예 없었다라고는 뭐 볼 수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주창하는 건 좀 이제 되게 리버럴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공동체가 후대에 미화하고 후대에 첨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건 초자연적인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그들이 믿는 가치를 어떤 더 강화하기 위한 후대의 어떤 오류다, 첨가된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썰을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거, 경전은 인정하는데 부활을 안 믿는 이제 그룹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안 믿는 거라고 볼 때 그들은 또 그걸 또 분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천적인 측면이라고 할까? 실천적인 측면에서, 실존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를 부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부활이 거짓말인 거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심지어는 성경 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도 얘기했어요. 바울도 동일한 생각을 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너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포함해서 너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못하는 순교했니? 못하러 일요일날, 청년부 세가족반에도 이 얘기 똑같이 해요. 여러분 뭐 청년부한테도 막 얘기해요. 그럼 교회 왜 와요? 교회 왜 와? 이 좋은 시간에 아침에 그냥 꿀잠 자면 얼마나 좋아. 일주일 동안 직장 다니느라 학교 다니느라 안 피곤했어요? 그냥 진탕 늦잠 자고 한 3시에 일어나고 그냥 막 놀러 다니면 되지. 이게 일주일에 뭐 하루가 이게 쌓이면 1년이면 이게 몇 시간짜리야. 여기에 뭐 시간과 뭐 열정과 돈, 이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면 이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그냥 사기꾼 집단인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재단도 있습니다. 그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 그래가지고 서울대에도 뭐 그런 무신론 동아리 뭐 이런 거 있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그런 린치를 가하는 그래서 뭐 그런 무신론 전도를 한다고 해야 되나? 보통 전도라는 어떤 종교를 전하는 거잖아요.
뭐 일반적인 차원에서. 근데 거기는 무신론을 전하더라고.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누려라. 근데 실제로 뭐 미국에 그런 것도 있대요.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 그래가지고 그냥 네 인생은 네 거야. 뭐 헛소리야. 그 어떤 종교,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상한 헛소리들로 네 인생을 좀먹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거기에 종교죠.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증거가. 부활이 증거. 제가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거는 여러분 돌발이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집 계약할 때 계약서에 사인할 때 다 근저당 떼보고 그 집주인 뭐 확인하고 뭐 보험 뭐 이게 만약에 사기일 경우 뭐 부동산에서 뭐 1억까지 뭐 보장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다 하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계약서 사인하시죠? 근데 이제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 여기서 왜 대충 그냥 사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다행히 얻어 걸린 거지. 대충 몰라 하고 그냥 사인했는데 그게 진짜인 거라서 다행인 거지만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 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혼자 우연히 그냥 잘 찍었어. 그냥 잘 찍어서 얻어 걸렸는데 누군가나 이 추석 때 친척 만났는데 깐깐한 사람 만나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왜 믿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친척들이 와갖고 뭐냐 이거 뭐 예수가 부활했다니 말이 돼? 그러면 몰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부활의 증거를 찾아가는 건 여기 지면상 제가 여기서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 제가 책을 또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 저자가 지금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누가 돌을 옮겼나?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 책이 있어요. 예수님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잖아요. 돌을 일종의 문처럼 사용했었는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런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좀 이 케이스로서 어떤 약간 형사물, 수사물 같은 느낌으로 쫓아가는 게 있어요. 리스트로벨이라는 저자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고 거기에서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제 책 자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이 존재했고 그가 스스로 이제 신이라고 주장했는가? 그렇다면 그게 진짜인가? 그가 부활했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저도 그 책을 되게 옛날에 봤는데 되게 옛날 언제 봤지? 20대 한 초중반에 봤던 것 같아요. 그 책. 그때는 그 책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책으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유명해졌는데 저는 훨씬 옛날에 그 책을 봤었는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찾아가는 여정의 가치를 그때 좀 발견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바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관점을 같이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저놈들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그냥 너무 쉽게 무시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디폴트예요. 그게 그냥 원래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거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거에 동의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를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만만 있고 막 교회 믿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믿는 사람이랑만 얘기하고 막 주여 믿습니다 믿사오니 막 계속해서 막 그러셨나이까 막 그래서 복되다 야 뭐 샬롬이다 계속 이러면 못 알아들어.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진짜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거들을 제가 이 앞쪽 부분은 교지가 아니라 제가 그 기독교 변증 그 전에 제가 한번 추천했을 거예요. 그 CCC에서 나온 정말 오래된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정말 오래돼갖고 막 누래졌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아 이거 책벌레 꼬여가지고 이거 막 사가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나오려나 지금도 절판됐을지도 몰라요. 너무 인기 없게 생겼거든. 책 제목이 이거예요. 기독교 변증학 총론인가? 그래갖고 1권부터 4권까지 있어요. 두께가 이래. 한 권 한 이 정도인데 이게 4개를 붙여놓은 두께가 이래. 그러니까 절대 보기 싫게 생겼어. 겉표지. 근데 내용은 일단 어렵지만 펴서 보시잖아요. 그 내용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종종 거기서 찾아봐요. 새가족 이렇게 와서 그들이 어떤 멘탈리티를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할 때는 지금도 펼쳐서 찾아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부활에 대한 챕터를 제가 참고했어요. 지금 이 교환에 제가 만든 거. 제 교환은 2차 저작물입니다. 물론 이제 그 메인 교재는 웨인 그루든의 이름도 까먹었네. 그 책을 이제 메인 뼈대로 그대로 가고 있지만 제가 첨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가볼게요. 부활. 신약 성경의 증거. 일단 성경만 딱 놓고 보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무신론자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왜 들어갈까요? 본디오 빌라도 왜 들어갈까? 이것도 옛날 말투라고 고치야 돼. 그것도 로마 역사 보면 폰티어스 필레토스 나옵니다. 그 뭐야? 그 말 굳이 왜 넣었죠? 나는 옛날에 그런 건 줄 알았어. 본디오 빌라도 되게 저주를 받는구나. 너 이 새끼 너 예수님을 죽였지 막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십자가 선고를 내린 나쁜 놈 그러려고 이제 영원히 신자들한테 영원히 욕을 먹으라고 여기 넣었나?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역사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로마 역사 그냥 일반 역사잖아요. 거기에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걸 그 접점으로 폰티어스 필라토스를 거의 언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그냥 신화가 아니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했던 주장에 적어도 귀를 기울여 봐야겠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주장을 하셨나요? 스스로 부활을 주장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실제로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 말이 실제로 그 말이 들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문도 가질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뭐냐?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라는 건 팩트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 스스로의 부활을 이미 증언하셨고 근데 이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기록들이 역시나 역사적 기록으로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전체의 기록 여기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빈 무덤을 보는 그런 여자들과 제자들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데 다시 처음에 만났던 그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시면서 나타나는 그 장면. 디베레아 호수. 참고로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호수 이런 거예요. 뭐 여기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여의나루고 여기 뭐 뚝섬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한강이야. 여기는 여의나루, 여기는 반포 한강공원이고 저쪽은 여의도 한강공원인데 어차피 다 한강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다라는 개념이 없고요. 내륙에 있는 호수를 바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바다라는 표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면은 그게 강인 거예요. 호수인 거죠. 호수. 강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호수가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가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바다같이 크대요. 엄청 넓대요. 그래서 호수를 바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타나서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까지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밥을 같이 드셨어요. 그럼 뭐 그냥 유령 아니죠. 부활한 실제 몸으로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자, 근데 이제부터 기독교 변증적인 차원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역사적 접근은 뭐냐면 일단은 어쨌든 시작은 뭐다?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체가 매장되고 썩고 거기 무덤에 계속 있다는 걸 확인이 불가능해요. 일단. 근데 이제 어떤 사람도 얘기해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곧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시체가 없어진 건 다 부활한 거야? 그럼 시체 못 찾으면 뭐 그건 다 부활할게? 그 말도 이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여러분이 일반인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생각 안 하고 막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질까봐 아니야 시체가 없으면 부활하신 거야. 그냥 그렇게 어거지로 믿지 마시고 잘 이렇게 생각해도 진짜예요. 뭐 찾아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적 접근이 있습니다. AD 1세기 후반부에 역사가요. 유대 역사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고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역사책이죠. 역사책을 썼는데 여기에 요세푸스가 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거는 일반 역사입니다. 이건 성경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역사예요. 예수라는 한 현자가 있었다. 그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왜냐하면 그가 사후에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도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역사의 기록에 남은 거예요. 성경 아닙니다. 심지어 요세푸스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친로마파예요. 그래서 예수를 옹호해서 좋을 게 없는 사람이죠. 정치적 포지션으로. 왜냐하면 예수의 제목이 뭐죠? 공식적인 예수의 제목은 뭐냐면 로마 정권에 대항한 거예요.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게 죄패가 공식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식 죄명은 되게 오피셜한 거는 반역죄죠. 근데 그 반역죄로 사용당한 사람을 수지 실드를 치면서 더군다나 친로마 성향의 작가가 굳이 실드를 치면서 거짓말을 기록했다? 그런 정황적으로 볼 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역사 속에서 발생할 때 그 사건을 목격했거나 그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런 사실이 널리 알려졌을 때
정황적으로 볼 때 그 역사적 타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이 반대되는 예를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죠. 제가 어느 날 미쳐가지고 나는 신이다, 나는 신두경을 썼다, 그래서 제가 헛소리를 막 써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배포한다고 해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죠. 제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본 사람이 없죠, 일단. 그래서 그거를 믿으려면 동시대라도 그거를 믿고 그게 인정이 되려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허모씨, 뭐 정치인을 가장한 사이비 종교인이신 분데 거의 근데 사람들이 막 진짜 믿더라고 그 사람을. 나는 그 컨셉인 줄 알았어. 처음에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진지한 애들이 보여 거기서. 우리 존재님이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분의 그런 어떤 신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죠.